예, 세상에 제일 멋진 미소를 지으라고 그랬더니 애게 겨우 그밖에 안 돼. 마음에는 그냥 큰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데 표정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웃게 되면 평소에 안면 근육에 80개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작동을 해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웃는 표정도 못 지어요. 내가 웃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자주 써서 근육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잘 웃어져요. 근데 평소에 웃는 근육을 안 쓰다 보면은 이 안면 근육에 찡그리는 근육, 화내는 근육, 짜증나는 근육, 심술 근육만 발달돼가지고 얼굴에 그냥 심술기가 덕지덕지 나요. 평소에 그러니까 웃는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밖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기 위해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얼굴 형태를 두고 하더라고요. 별거 다 가르쳐줘요. 보기 위해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입의 모양이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는답니다. 관상쟁이냐. 다 흘러나간대요. 다 흘러내린대요. 입이 이렇게 생겨야 구이거든요. 이게 이제 복 받는 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웃는 입이에요. 웃는 입. 그 하회타 있거든요. 하회. 제가 그 청송에서도 목회를 했었는데 그 하회타이 아주 유명해요. 이 하회타를 웃는 모습을 보면은 그 꼬리는 치켜 올라가고 눈은 내려오고 귀는 툭 튀어나와서 평소에 많이 웃어가지고 이 웃는 근육이 굉장히 발달된 모습이에요. 하회타이. 그게 복 받는 얼굴이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참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입이 이렇게 생겼나?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한번 연습을 해요. 이렇게 끝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요. 잡아 올리고 눈은 아래로 내리고 중간 볼때기는 나머지를 잡아요. 이 근육이 이게 발달돼야 된다니까. 그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순수한 한국말 그 의미를 보니까 빛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빛.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네. 이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빛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에서 불빛이 나오는 벌레가 있죠. 반딧불이. 그 반이거든요. 그게 빛이라는 뜻이 빛.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어떤 기대했던 게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반갑습니다. 참 단어 좋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반가워요. 오늘 반갑습니다. 인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을 봐서 내가 빛이 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거저 주시는 선물, 카리스, 은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 재주,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이거든요. 어근이 똑같아요. 은혜와 은사가 똑같아요. 성찬, 성만찬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성찬을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근이 똑같아요. 기쁨도 카라의 카라,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찌들었던 인생이에요. 다 산에 가서 기쁨이라고는 어디 찾아볼래야 찾아볼 부족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한숨밖에 없어요. 그랬던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타장이 다 됐던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다 새나가고 메마르고 비틀어지는 것 같았던 그런 구석구석에 생기가 돋아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근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은혜, 은사, 성만찬 할 것 없이 전부 어근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라. 그런데 생각대로 돼야죠. 기쁨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기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이 그런 강연을 하더군요. 기쁨이란 기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다. 기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쓰죠. 기가 죽었다, 기가 산다, 기가 녹다, 기운 차려라. 전부 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근을 갖고 있나 보다. 암만 찾아봐도 그런 어근이 안 나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한쪽에 발표되어져 있더군요. 보니까. 그럼 기쁨이 뭐냐? 사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것, 계획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그건 뭘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땅에 뭔가 성취 되어져서 가져오는 잠깐의 기쁨은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럼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만찬과 연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요. 기쁨을 찾는데 이 땅의 물질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요, 물질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금방 사그러집니다. 새 차를 뽑았을 때에 얼마나 들뜨고 대단합니까? 요즘은 또 워낙 기계가 잘 나와서 그렇게 안 하죠. 옛날만 하더라도요, 차 한 대 사면은요, 그거 처음에 엔진 길들이게 해야 된다고 밤새도록 엔진 켜놓고요, 관리하는 데서 보통 신경 쓴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조심스러우냐면 기승할까봐, 차에 금이라도 살짝 갈까봐 그냥 얼마나 신경 쓰다가 처음 금이 갔습니다. 두 번째 금이 갔습니다. 세 번째 금이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땡겨쳐요. 생기거나 말거나 쭈그러들거나 말고. 기쁨이 변한단 말이에요. 기쁨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아무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면 그냥 푹푹 떨어져요. 좀 아쉽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 다 거기 버려져 가지고요, 나와서 나뒹구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던져질 때쯤 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천덕꾸러기예요. 집에서 이쪽 밀어놨다 저쪽 밀어놨다 이 갖다 버리면 그게 쓰레기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전혀 다 쓸모없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은혜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찾게 돼요. 오늘 주보에도 잠깐 실어놨습니다만 어느 분이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그래요. 대장암을 알았습니다. 대장을 40cm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있는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지 몰라요. 꼭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살아서 숨쉬고는 있지만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던 기간도 한 달 넘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목숨을 유지하면서 기쁨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느 날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봄이었어요.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니 얼마나 생기가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좀 살려겠습니다. 좀 죽어도 좋으니까 좀 잠깐이라도 나를 좀 자유롭게 좀 놔줄 수 없겠느냐. 온몸에 그냥 덕지덕지 그냥 링거를 꼽아놓고 막 이랬는데 이거 좀 잠깐이라도 좀 꼽아달라고. 나 좀 밖에 나가서 몇 발짝이라도 걷고 들어와야지 못 살겠다고. 간호사가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걸 다 뽑아줬어요. 그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냥 걸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양말까지 벗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병실에서만 누워서 지낸다.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아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그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가와요. 감사함으로 차고 넘쳐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살지 못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화단을 쳐다보는데 세상에 화단에 갖고 오는 꽃만 소중한 게 아니고 잡초 하나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쳐다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햇살들이 참 많습니다. 그 햇살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뭐가 없나 없는 것만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의 빛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바뀐다. 생기가 나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건 나는 없다고 늘 짜증을 부리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순간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참 잘해서 의대로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찬양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좋아합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발 정리하는 은사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쓸고 치우고 닦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기까지가 문제.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실수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치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만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고는 종류가 달라요.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즐겁고 여유롭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 몇 번이나 던져지고 바다 가운데에 빠질 뻔하는 적도 있고요. 별별 어려운 여행들을 갖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 기쁨이다. 내 자랑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어요. 주님의 피를 우리 죄를 속하는 언약의 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음료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먼저 우리 속에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먼저 가져야 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은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한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돌보거든요. 병충해도 잡아주고 잘 돌보고 그래서 최상품,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돌보고 가꾸고 공급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유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버는 것, 내가 쓰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돌봄을 받게 돼요. 더 좋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점점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놀러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코와 허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만 목적이 된다고 하면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극상품 포도 맺기는 틀렸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 성찬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본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멋진 열매를 맺어가요.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나무는 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요. 그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꼭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푸르고 시들지 않는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요. 주인께서는 그 열매가 극상품 열매가 되도록 더 깨끗하게 돌본다. 두 번째 사람,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입니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내팽개쳐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아납니다. 쓸데가 없어요. 모아다가 불에다가 태워버려요. 그럼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교통하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보입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표현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물줄기를 만나게 되는데 생수의 물줄기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 문지방에서 물이 스미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서 말씀을 받는데 열심히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그렇게 공급받고 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잘 익어져 나갔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바로 같아요. 이 영적 호흡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끝났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죠. 기도로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과 접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과 늘 붙어 있어요.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디 가든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단절되어져 갑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공급받을 겁니까? 생명수를. 없어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은 워낙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교회에 꼭 안 나가더라고. 집에서 다 예배하고 다 한다.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힘들이지도 않고 열매가 될 건데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의 특징 뭡니까? 말라버려서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라진단 말이에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인생 자체가 시들어져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떨어졌으니까 단절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이지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아요. 점점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어두워다가 불에 살다 버린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단절되어진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버려진 가지. 참 처참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되어지고요. 그 기쁨은 곧 우리 삶으로 다시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돼서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기쁨은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 우리 몸과 영과 혼을 건강하게 살리는 이 기쁨으로 충만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